누구나 고통을 당한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다. 이거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로 충분하지 않은 것은 뭐 밥 다 먹고 살지만 내가 먹는 밥은 더 의미 있고 심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국에서 김치를 이상하게 담갔다. 그 얘기를 들을 때 심각하게 생각한 건 혹시 수입해서 내가 식당에서 내가 먹었나? 그 생각 때문에 그런 거지요. 예. 아프리카 어디서 김치를 이상하게 담갔다. 그리고 우리가 아프리카 김치 수입 안 할 거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먹을 것 같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다 당하는 고난이지만 그래서 심각한 고난 당하는 분들이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소문으로도 듣는데 들어보면은 참 어마어마한 이야기지만 쯧쯧하고 그만두다가도 나는 그거보다 훨씬 약한 거 당해도 힘들거든요. 네, 그리고 고난은 무엇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중한 병을 앓는 것도 굉장히 아프고 어렵지만 사실은 독한 독감도 걸렸을 땐 되게 어려운데 차이가 있다면 중한 병들은 이게 언제 나을지 모르고 안 나을 수도 있다는 공포가 있어도 감기는 며칠 잘 쉬고 약 먹으면 웬만하면 나으니까 그래서 좀 덜 두려워하는 것이 있지요. 고난이라는 것이 이렇게 피부에 어떤 공포감으로 오느냐, 얼마나 걱정스러우냐에 따라서 전혀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시편 102편의 1절 위에 가로 안에 설명이 있죠. 흔히 표제라고 합니다.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다. 그렇게 적고 있어요. 누군가 고난당할 수 있어요. 고난당해서 마음이 상했어요. 그리고 그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고난당한 사람에게 굉장히 큰 위로와 방향을 정해주고 이 고난도 이해하고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과 그 이후에 어떠한 삶이 있을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도예요. 그런데 있죠. 이럴 수도 있어요. 너무 심각한 고난을 나나 내 사랑하는 사람이 겪을 때 아니 내가 뭐 잘못했다고 그 사람이 뭐 그렇게 잘못한 거 있다고 이런 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겪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선하시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착한 사람이 어떻게 나처럼 이렇게 성실하게 산 사람이 뭐 잘못했다고 그런 불행을 겪나 그런 거 보니 하나님 없는 거 아닌가 하나님 계시다면 그럴 수 있는가 만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편 102편은 그분의 시편은 아닙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 선배님들은 목회하느라고 헌신을 할 때 1번 하나님, 2번 교회, 그리고 그 다음이 네 가정이다 이렇게 배우셨어요. 문제가 어디서 터지냐면 누가 신방을 요청한단 말이죠. 목사님 우리의 돌인데 예배 좀 드려주세요. 화요일 저녁이에요. 2주 전에 이제 부탁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날 우리 애들 생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일 잔치를 아이들하고 같이 하기로 해놓고 그 돌인데 와주세요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거절을 못 해가지고 어려운 거죠. 그러면은 옛날에는 어떻게 했느냐면 2번은 교회, 3번은 너희 가정. 그래 놓으니까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그냥 돌 신방을 가셨어요. 자기의 생일날 내버려 두고. 옛날 목사님들 다 그러셨어요.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 집에 집사님 댁 애만 생일이고 내 생일은 어떡하나. 그럴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속 보는 거예요. 봤는데 우리 아빠 엄마가 그렇게 열심히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겼는데 자꾸 개척교회에다가 교회가 자꾸 개척교회 인상황으로 오래가면 이 개척이 20년을 해도 개척이라고 하더라고. 개척은 내가 보기엔 3년 이내인데 미자리 교회죠. 작은 교회 상태로 오래 있으면서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그래서 무리해가지고 새벽에 두부레도 배달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쓰러지면 아이들이 이제 막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와요. 세상에 자식 새끼도 안 돌보고 저렇게 교회를 위해서 애썼는데 우리 아버지가 뭐 잘못했다고 교통사고 나갔는데 또 상대방은 뺑소니야. 병원비가 없어가지고 처리도 안 되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어디 있나? 난 그런 하나님은 안 믿겠다.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목사 자녀들이 꽤 있어요. 저희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우리 선배들은 그런 실패를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이놈들아
목회 열심히 하되 2번은 네 가정이고 3번이 교회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 동의가 잘 되세요? 그 이야기는 집이 무조건 우선이다 그게 아니라 꼭 안 가도 될 신방이라면 생일잔치 해도 된다는 소리죠. 근데 그 전에는 꼭 안 가도 뭐 돌신방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의 생일이라는데 그럼 우리 애도 초청해 주든지 생일 케이크 2개 해서. 그러지 않을 거면은 뭐 돌신방이니까 우리 생일 하겠습니다. 그래도 별 문제 없을 수 있는데 옛날엔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 때는 오히려 자녀들이 믿음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고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 없다고 뛰쳐나가고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만일 아직도 내 마음에 하나님 계신가 만가 계신 줄 알겠는데 긴가민가 하다. 그런데 왜 이런 이상한 일이 있나?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면 이 시편 102편이 아무 위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표제 이 사람은 지금 여호와 앞에 와서 토로해. 자기를 다 쏟아내는 거예요. 이게 양동이로 물을 붓듯이 쏟아놓다는 단어입니다. 자기를 그냥 다 쏟아 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이렇게 큰 고난을 억울할 수도 있고 동의하지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고 갑자기 만나서 해결 방안을 모를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어쨌거나 이 상황의 해결자는 하나님밖에 없으시다고 굳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와서 토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믿음 안에 있다면 우리가 이 시편 102편을 잘 들으실 수 있는데 혹시 하나님 나 잘해 주셔야지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나한테 불행한 일 생기면 안 믿어버릴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은 아닌 척하고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만큼은 설교 시간을 위해서 그렇지 않고 난 그래도 한번 믿는 척하면서 한번 들어보셨을 때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믿음 있는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1절 2절이에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에 상달하게 하소서. 내가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부르짖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교회 와서 부르짖고 집에서 부르짖고 사회생활하면서 차마 소리내서 말은 못하지만 눈물을 속으로 삼키면서 그냥 끙끙 가슴 뜨겁게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이렇게 부르짖는데 왜 하나님 안 들어주시나?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도착이 안 되는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또 2절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나를 향해 보셔야 나를 이 고난당하는 걸 잘 살펴주시고 여호와의 얼굴이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 어떤 의미냐면 모세의 기도에 의하면 하나님의 얼굴빛을 그에게 비추사 그 빛을 비춰주시면 복이 오고 여호와로부터는 치료의 광선이 나온다. 이 치유의 광선이 나에게 임할 텐데 나를 안 바라보시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이런 거 있죠. 또 그 다음에 2절 하반절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응답을 하시긴 하실 텐데 다 죽어 나자빠지고 난 다음에 응답하지 말고 나 이렇게 급하니까 좀 속히 좀 응답해 주세요. 어차피 해주실 건 빨리 해주시면 좋잖아요. 이런 생각. 하나님이 해결을 해주신다는 믿음은 있어요. 신앙생활하고 성경 공부해서. 그런데 빨리 좀 해주세요. 빨리 죽겠어요 지금. 급한 마음. 그럼 이 고난당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심리가 다 있어요. 이 구절이 성경에 있는 탄식시, 고난 때문에 탄식을 하는 여러 시들에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예를 들면 2절에 있는 이제 독특한 표현이죠.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27편 9절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똑같이 나오고요. 69편 17절에 주의 종에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비슷하죠. 또 88편 14절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벼르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시나이까. 내가 버림받는다는 고통 속에서. 또 143편 7절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봐 두렵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얼굴에 대한 기도가 반복해서 나와요. 이런 이야기는 뭐냐면 고난당할 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내 기도가 하나님께 안 올라가나? 더 부드러워져야 되나? 얼마나 기도해야 되나? 왜 빨리 안 해주시나? 왜 나를 돌아보시지 않나? 누구나 다 이런
비슷한 감정을 갖는다는 것과, 또 하나는 조금 더 큰 의미로 누구나 이런 고난을 만난다. 이런 고난을 만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다. 다 만난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목사로서 제일 영광스러운 설교 중에 뭐가 있을까? 저는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하는 설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지구에 지금만도 80억 명이나 사는데 80억 명을 80억이라는 집단으로 보지 않고 그 속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소중히 보시죠. 이 자리에도 100여 분이 이 자리에 계시고 인터넷으로도 많이 예배하고 계신데 한 분 한 분을 다 특별하고 소중하게 보십니다. 우리는 그냥 장지교회 교인들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교인 중에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못할지라도 가끔 그런 때가 있어요. 제 형제가 있는데 평생 교회 안 다니다가 제가 얼마 전부터 얘기했더니 요새 어려운 일이 있어서 자녀 때문에 힘든데 갑자기 교회 한번 가보겠다 합니다. 목사님 이번 주 갈 것 같습니다. 3부 예배 때 갑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제가 이런 설교를 그분 앞에서 하면 그분이 이해하겠어요? 처음 교회 왔는데 자녀 때문에 어려운데 지금. 그래서 그분을 생각하면서 오늘 설교 말씀을 그 새신자가, 교회도 와본 적이 없는 새신자도 아니죠. 이게 뭔가 하고 구경하러 온 사람, 예배 구경하러 온 사람이 어떻게 이 말씀을 들을까 고민을 하면서 그분을 생각하면서 기도했는데 대개 열에 여섯은 안 오시더라고. 예, 당일날 마음이 바뀌신대요. 그래서 실컷 준비했는데 안 오실 때가 많고, 오셨을 때는 어떻게 그분에게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될까 막 끙끙거리면서 그걸 준비해서 설교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죠. 아니 100명이 모였는데 그 한 분을 생각하면서 설교 준비하면 나머지 99명은 뭐냐? 그럴 것 같은데 이게 아니더라고요. 한 분을 생각하면서 집중해서 설교를 하면 오히려 다른 분들이 목사님 그거 제 얘기였어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 다 똑같아요. 우리 사는 게 비슷해요. 고난 없는 사람 없고 고통 없는 사람 없고 자녀 문제 겪지 않는 사람 없고 나의 구원과 영혼의 문제 때문에 신음하지 않는 사람 없고 친구 관계 어렵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를 해도 공유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이분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시편에서 다시 읽을 건데 나도 그런가 한번 보세요. 3절부터 5절 사이에는 육체적 고난을 보여줍니다.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그럼 날이 뭡니까? 우리 인생 90년, 90세 사셨어요. 그러면 365일이 날이 90번 있는 거지요. 우리의 인생은 시간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연기같이 소멸한다. 이브리어 본문은 이 문법상 어떤 의미냐면 우리의 날, 시간이 연기가 되어 사라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럼 고난당할 때 어때요? 그때는 하루가 천년 같아. 너무 괴롭고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신없이 사는데 고난이 지난 다음에 그때를 생각하면 마치 내 인생에서 지워진 기간 같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고 그때는 어려웠던 거 외에는. 만일 90년을 그렇게 다 채우라면 우리 인생은 아마 연기 같을 거래요. 그렇게 연기처럼 사라져요. 또 내 뼈가 숯같이 탔어요. 얼마나 힘들면 속이 타는 게 아니라 뼈가 탔다 그러겠어요. 4절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밥을 안 먹어요.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마르고 힘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 고난일 때 더 열심히 드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 저 같은 사람. 저는 어려우면 구역구역 먹습니다. 평상시에 1.5배를 막 먹으면서 왜 체력이 있어야 이긴다. 그런데 진짜로 더 어려우면 정말 먹는 것조차도 잊지요. 5절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얼마나 탄식을 하는지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삐쩍 말라가지고 살이 하나도 없이. 어떻게 나도 그랬어. 그런 공감이 되십니까? 나도 그런 적이 있어. 6절 보십시오. 6절 7절은 사회적인 고립감을 보여줘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아. 광야에 황폐한 곳에 있는데 보통 짐승이 아니라 올빼미입니다. 야행성. 남들 돌아다닐 땐 자고 왜? 마치 수가성의 여인처럼
물 들어가야 될 시간에 남들이 많아서 창피해서 물 들어 못 가고, 비난당해서 물 들어 못 가고, 왕따 당해서 물 들어 못 가고, 남들이 안 가는 해 뜨거운 낮에 물동이고 그 먼 데 가서 물 떠오는 여인처럼 누구도 친구가 없는 거예요. 7절, 밤을 새우니 지붕에 의로운 참새, 외로운 참새 같습니다. 여러분, 참새가 혼자 외롭게 있는 거 보셨어요? 참새는 어찌 그렇게 몰려다니는지 초록초록. 근데 이 참새는 존재가 달라요. 외로워요. 아무도 내 친구가 없어요. 특히 우리 자녀들, 저는 이 이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사실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고통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사실은 부모님들이 더 많이 겪으세요. 왜? 인생은 살아갈수록 고통의 크기가 커지게 돼 있거든요. 하지만 자녀들은 나름대로 자기가 처음 겪는 고통들이기 때문에 익숙하지가 않아서 하다못해 친구한테 따돌림만 받아도 세상 다 산 것처럼, 그 이유도 아주 간단해요. 아무개 연예인 내가 안 좋아한다 그랬다고 걔를 안 좋아한다고 왕따 시키고, 뭐 그 노래 내가 안 좋다고 했다고 왕따. 별것도 아니에요. 누구랑 친구 됐다고 따돌려요. 걔랑 내가 더 친할 건데 네가 친했어? 막 따돌리고,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수업 시간에 대답 한마디 했다고 잘난 척 했다고 따돌리고. 그래서 마치 올빼미처럼 밥 먹으러 가는데 밥을 같이 먹을 친구가 없어요. 이제 그런 얘기 들으면 말해줍니다. 야, 그런 못된 것들은 네 친구할 자격이 없다. 걔들은 네가 걔들을 다 왕따시켜라. 그럼 동의는 해요. 사실 못된 거죠. 아니, 연예인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물어보니까 대답했고, 대답하다가 약간 좀 삐낄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물어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것 가지고 왕따를 시키는 놈들은 진짜 인간성 별거 아니고 속 좁은 놈들이죠. 여러분, 그런 친구는 안 만나도 돼요 라고 어른들은 생각하지만 애들은 걔들밖에 없거든요. 또 그런 놈들이 되게 못됐고 힘이 세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몰고 다니는 리더십이 있어가지고 그 권세를 믿고 그런 짓을 하니까 그 고통을 당할 때 이 부모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몸을 주고 재산을 주고 생명을 주고 밥을 다 주고, 이 아이 위해서라면 정말 내 내장을 꺼내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부모는 그런 못된 친구들 앞에서 쥐푸라기만도 못해요. 부모님이 뭘 해줘도 애들이 위로를 못 받더라고요.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8절 보십시오.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원수가 막 비방을 해요. 나를 대항해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 괴롭히고 그냥 두지 않겠다 그러고 비난하고 억울하게 하는 거죠. 9절, 너무너무 힘들어서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어려서야 어린이집에서 안 놀아주고, 청소년이 되면 점심시간에 바깥집 뭐 안 먹고, 그게 다겠지만 대학생이 되고 직장인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왕따의 질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직장 내 따돌림은 말할 수 없이 어렵습니다. 이건 뭐 감당을 못하죠. 이 어른들이 애도 아닌데. 어떤 분은 교회에서도 따돌림을 느끼는 분이 계세요. 사실 교회는 따돌리는 데는 아니에요. 교회는 따돌릴 수가 없어요. 다만 내 마음 자체가 그렇게 느낄 수는 있는 거죠. 교회는 원래 따돌릴 수가 없어요. 교인 자체가 그게 안 돼요. 나는 내 마음이 시원하지 않은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러지? 나는 여기 오면 이방인 같고 교회 문턱이 높은 것 같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얼음물을 드시라고, 시원하게. 내 마음이 그런 거거든요. 그럼 부글부글 끓는 걸 스스로 꺼야 되는데, 이게 어른이 돼서 그런 감정을 느끼면 이건 더 어렵습니다. 아이들은요, 그러다가도 갑자기 확 풀리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참새 새끼처럼 어울려 다니면서 지내요. 하지만 어른들은 그게 해결이 돼도 마음의 감정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10년 갈지 20년 갈지 좌지간 섭섭 귀신은 박히면 빼기도 어렵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 막 섭섭해가지고. 그런데 너무너무 힘드니까 눈물 섞인 물을 마시는,
이 일이 다 어디서 왔나 고민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셨어요. 10절 보세요.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아 나를 들어 던지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봐주셨어야 되는데. 11절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그림자가 언제 기울어지느냐면 해가 떠서 질 때, 해가 질 때 되면 해가 낮은 데로 오니까 그림자가 점점 누워요. 옆으로 길게 눕다가 해가 떨어지면 사라지죠. 이것은 파탄을 보여줍니다. 점점 내가 죽어가고 시들어가고 어렵고 두려워하다가 시름시름하다 어느덧 내 존재가 사라지듯이 빵 터져버리는. 어떤 게 느껴지세요, 여러분? 전부 다요? 너무 괴롭네요. 우리의 고난과 비슷합니까? 그럼 이 시편 102편의 기자가 그런 고난을 겪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읽었듯이 12절 11절과 12절에 어떤 인과관계도 없어요. 그냥 느닷없이 12절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의 기억은 대대에 미치리이다. 그냥 영원히 존재하신다. 하나님이 영원히 존재하시면서 이 세번역 성경들을 보면 이 야슈아브란 단어가 원래 앉아있다라는 의미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의 좌정으로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오려면 이 야슈아브 뒤에 보좌라는 단어가 나와야 돼요. 보좌에 앉으시고 이렇게 나와야 통치지, 그냥 앉으셨다를 무조건 통치로 보긴 어려워요. 그리고 이 야슈아브라는 단어는 원래 거주하다라는 말로 구약에서 더 많이 쓰입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데가 창세기 4장인데 가인이 에덴의 동편으로 가서 거기 놋 땅에 거주하였다, 이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냥 살고 존재하다라고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하란에 거주했다, 창세기 11장 이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우리 안에 거주하듯이 함께 해주시는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왜 함께 하시겠어요? 그냥 있어서? 아니죠. 하나님은 거기 함께 하시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위로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영원히 계시는 것은 우리의 이 절망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해요. 13절 주께서 일어나다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간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예비하시고 그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신 때가, 그때가 오기 전까지는 아직은 이런저런 시련이 있겠지만 그때가 다가오는 거예요. 시온은 예루살렘 성내에 성전이 있었던 산을 말해요. 성전산이라고 하는 시온인데, 이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그렇게 상징을 하셨고,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약속,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이 있기 때문에 시온의 백성 그러면 언약 백성을 의미하고, 당연히 이 시대에는 교회고 성도지요. 그래서 이 시온은 넓게 이야기하면 이 시대의 교회고, 좁게 얘기하면 가정, 더 좁히면 나 개인이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주의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러니까 내가 시온인 거고, 우리가 모이면 가정이 시온이 되는 거고, 이렇게 모이면 교회가 시온이 되는 거예요. 이 시온, 하나님께서 시온을 긍휼히 여기세요. 우리 가정을, 나를,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참 한글 성경이 여기 번역을 잘했는데 원래 이 그가 그녀입니다. 왜냐하면 시온을 가르치거든요. 시온을 가르치는 인칭 대명사를 썼는데 시온을 의인화한 거죠. 그래서 그녀를 그랬는데 그녀가 시온이니까 여기서는 시온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건 동일하게 지금 이 고난이 나에게 있다면 여호와께서 지금 이제 일어나셔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은혜를 정하신 그때가 다가오는 걸 알 것이고, 우리 가정을 돌아본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정에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 가정에 은혜를 베푸시냐, 정하신 때가 다가오느니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린데 11절 보면 지금이라도 죽을 것 같은 고난이었어요. 근데 12절은 갑자기 확 바뀌죠. 이것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우리에게 항상 오기 때문에 그 모든 고립감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우리가 뭘 하느냐면 17절 보세요. 17절.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이 가난은 재정이기도 하고 정서기도 하고 믿음이기도 하고 삶의 능력이기도 하겠죠.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보잘것없어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나 그랬더니 아니요. 그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고 멸시하지 않으셨어요. 18절.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니니, 왜 기록되었을까요? 고난을 이겼거든요. 지나갔거든요. 넘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장래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그 앞에 우리도 영원한데 어떻게 영원합니까? 우리는 유한한 100년도 못 되는 시간을 사는데, 그렇게 100년도 못 되는 시간을 조상 때부터 계속 살아서 내가 있고 내 후손들이 살아가므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인류로 여기 존재하고, 그리고 예수께서 재림하사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면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불멸의 영혼이 있습니다. 불멸의 영혼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방식은 대를 이어가는 것이요, 이후로 존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불멸의 존재입니다. 그걸 대를 위해서 기록해 가야 돼요. 왜? 이 고난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있어요. 우리 손주들에게도 있고, 결혼하지 않고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가족에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고통스러운 걸 아이들에게 주고 싶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고통을 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숙을 주는 거예요. 왜 이런 고난이 있을까? 예레미야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질문합니다. 악한 자는 다 잘 되고 평안한데 이게 뭡니까? 고난이죠. 악한 자는 잘 되고 평안하고 좋은 사람은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그때 예레미야 12장 5절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 걸어다니는 존재, 사람이죠. 네가 보통 사람과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평안한 땅에서는 무탈하겠지만 요단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우리는 말과 경주하면서 그냥 보통으로 살면 돼요. 사람과 경주하면서 보통으로 살면 돼요. 말과 경주하는 것까지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나 좀 무시당한다 그런 생각 한 적 있으세요? 내가 존중받지 못한다 그런 느낌 가졌던 적 있으세요? 날 뭘로 보는 거야 그런 생각 한 적이 있으세요? 그런 감정이나 느낌을 가진 적이 있다면 여러분은 보통 사람으로 만족 못하는 분이세요. 보통 사람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무시당한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해요. 존중하지 않는다는 느낌 자체를 가져본 적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착각은 뭐냐면 자기가 보통 사람으로 만족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착각이에요. 그 착각을 하니까 도전을 안 해. 여러분, 보통 사람으로 만족한다고 왜 무시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나를 몰라. 하나님은 우리를 뼛속까지 알고 계세요. 홍승영 목사, 너 보통 목사로 만족 못하는 거 알아? 그렇죠. 저 말은 맨날 그냥 한 사람의 평범한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 평범한 목사가 뭐예요? 죄짓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아프지 않고 목회 잘하고 성도들 잘 돌보고, 내가 보니까 특별한 목사네. 그 정도면 특별하지 않아요? 여러분, 평범한 부모가 되기 원하죠. 어떤 부모? 좋은 배우자가 되고 부모님의 좋은 효자하는 자녀가 되고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가 되고 직장생활 잘하고 사회에서 죄짓지 않고 그냥 재산 잘 모아서 평범하게 사는 참 괜찮은 부모가 되기 원하잖아요. 그게 무슨 평범해? 여러분, 지금 이 정도 해당되는 부모 주변에도 꼽아봐요. 몇 명이나 있나? 여러분, 보통 거로 만족 못해요. 그러려면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목표가 있는 사람은 훈련하게 돼 있어요. 이런 말과 경주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열심히 뛰어다녀 보는 거. 앉아서 말에 대해서 분석하고 공부한다고 말과 경주를 해요? 말을 타보면 말과 경주를 해요? 뛰어다녀 봐야 말과 경주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좀 더 성숙하고 특별한 어떤 사람, 존재가 되려면, 여러분, 사람은 그런 감이 없으면 살지 못해요. 되려면 거기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도전을 해야 돼. 훈련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너 사람 중에서 참 괜찮은 사람이고 싶잖아. 그걸 말한다면 말과 경주할 만한 수준이죠. 그러면 성장해야 돼. 정신과 과장인 장용희 집사님하고 제가 고통당하는 자녀들에 대해서 좀 대화를 해봤어요. 강의를 할 게 있어서. 그랬더니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장 집사님의 가장 큰 강점은 되게 순하고 마음이 그냥 잔잔하고 사랑이 넘쳐요. 그런 분이 정신과에 있으니까 참 정신 못 차릴 것 같아. 그냥 남의 일로 여겨야 되는데 너무 내일같이. 그래서 고생하는 자녀들에 대한 상담을 들으면 막 미칠 것 같아요. 이게 해결이 어렵거든요. 목사님, 사실은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걔가 편안해지는데 제가 걔를 다 쫓아다니면서 해결해 줄 수가 없잖아요. 너무 어렵대.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아이가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데 그래도 병원까지 올 때는 되게 이기지 못한대요. 그럼 할 수 없대. 안전으로 해서 좀 도피시켜준대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 고통을 맞닥뜨려 싸우게 할 힘을 주실 때도 있지만 아직 내가 그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되면 일단은 피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바보 같아서 피하지 않고 자꾸 가서 내밀어. 자꾸 맞는 거예요. 자꾸 고통을 겪어요. 여러분 그런 때는 피해야 돼요. 잠깐 와서 목사에게 와서 목사님 제가 조금 쉬면 이 다음에는 그걸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피해야 돼요. 근데 부딪히려고 그래요. 깨질 거밖에 없죠. 제가 어제 깨졌어요. 부딪혀서. 세면기에 박았는데 깨지대. 이마가 깨지대요. 세면기는 안 깨지고. 그렇죠? 그럼 똑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못 이길 고난을. 더 좋은 건 이기는 거죠. 이길만 하면 이기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최고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래서 이기잖아요. 그러면 고난을 겪어본 아이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성숙을, 차원이 다른 성숙을 이룹니다. 여러분 정신과 의사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과학적으로도 검증이 된 얘기인 거예요. 말과 함께 달릴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이런 고난을 겪으면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기 참 어렵잖아요. 그때 보아야 될 건 이겁니다. 우리 아이가 미리부터 고난을 이길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럼 그게 뭡니까? 제일 중요한 건 가족 관계래요. 자녀들을 기준으로 하면 가족 관계. 부모가 아이들과 좋은 관계를 이룬다는 것은 아이들이 부모를 조금 무시할 수 있는 관계죠. 늘 들어주고 사랑해주고 기다려주는 것.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너무너무 좋은 부모님이셨구나. 내 친구들은 이런 부모님 밑에서 크지 못했구나. 난 세상 부모가 다 그런 줄 알았더니 나는 아니었구나. 우리 부모님은 정말 나를 바라보셨구나. 사랑하셨구나. 받아주셨구나. 안정감. 이 안정감이 있으면 이것이 자기를 강화하는 힘이 된대요. 가만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일 하고 계시죠? 지금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버려두실 거예요? 내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께 이르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얼굴을 나에게 보여주지 않으세요? 통곡을 하고, 그리고 다윗은 막 불평을 하고, 예레미야가 불평을 하고,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받아주시죠. 전 부모로서 생각해 봤어요. 과연 우리 자녀들이 나한테 이렇게 불평하는 걸 내가 이만큼 들어줬나? 저는 1분이 끝인 것 같아요. 1분 넘어가면 이제 그만하지. 이러고 불평하지 말고 네가 잘 이겨야지 막 이러고 나가지. 여러분 우리는 너무 좋은 하늘 아빠를 사랑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도 우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면서 버리지 않고 내쫓지 않고 힘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묵상하면서 회복이 되기 시작해요. 새 힘이 생겨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다 이겨내면 그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승리를 경험하는 거죠. 우리 교회 중에 중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 고통을 겪으면 어떻게 얘기해 줄까? 그러면 이분은 학교 선생님이니까 도망가는 걸 원하지 않아요. 이겨내길 원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달래요. 너 꼭 이걸 이길 거거든.
인생에서 이 어려움을 지나간단 말이야. 네가 어른이 됐을 때 지금 이 일을 보면 뭐라고 하겠니? 네가 연예인 문제 때문에 친구 간에 어려움이 생겨서 왕따를 당해서 이렇게 학교를 못 다니고 죽고 싶은데 네가 어른이 돼서 30살이 돼서 너희 17살을 보면 어떻겠니? 별거 아닐 것 같아. 그렇지, 별거 아니지. 일은 지나가. 네가 나중에 어른이 돼서 이겨낸 다음에 이 일을 보면 어떨지를 생각해봐. 하지만 선생님이 그래요. 목사님, 말은 이렇게 해도 애들은 너무 힘들죠. 애들은 너무 힘들죠. 그래서 부모님한테 이렇게 부탁하고 싶대. 제발 꿈을 가지라고 강요하지 말라고 부탁하고 싶대요. 그래, 네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지를 앞으로 생각해보자. 그렇게 얘기해 주시래요. 자꾸 안 그래도 힘든데 그러지 말고. 저희 아이도 심각한 고통을 학교 다니면서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제가 라이센스를 주고 용돈을 주고 이 얘기할 권리를 샀습니다. 이걸 이야기해도 좋다고 허락을 맡았어요. 그래서 지난 다음에 어땠니라고 물어보니까 억울한 고통을 당할 때 내가 뭐 잘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수시로 든대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데 1년 정도 걸렸대요. 겪은 아이가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그 일이 다 지나고 극복한 다음에도 2년 정도는 그때 당했던 억울함이 한 번씩 생각나서 힘들었대요. 그때 제일 도움이 됐던 건 이게 네 잘못 아니다. 살다 생긴 거다. 네 잘못 아니다 라고 자꾸 얘기해 주신 부모님과 친구들과 선생님이었대요. 그래서 애가 흔들리지 않았대요. 그럼 보세요. 예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저 사람은 왜 저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님 죄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자기 죄도 아니고 부모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한 사람이 저렇게 불행해도 되나요? 극복하면 놀라운 영광이지. 이겨내고 하나님 닮아가면 어마어마한 영광이지. 보통 사람은 상상도 못할 영광이지. 그의 삶에도 영광이죠. 하나님께 영광이니까. 하나님은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여러분 잘못 아니고 여러분의 이웃의 잘못도 아니고 이 세상에 죄가 많기 때문이며 이 세상이 왜곡됐기 때문이며 우리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여러분 여기가 그렇게 만족하면 천국 가시겠어요? 여기 더 살게 해달라고 막 빌겠지. 더 중요한 거 그 일을 극복함으로 참된 영광을 이루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대대로 우리가 이겨낸 이것을 우리는 보며 든든히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304장 1절을 부를 건데요.